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봐서 알겠지만 기도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필수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우리가 고난 당할 것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연약하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든 안 오든, 피곤하든 안 피곤하든, 그리고 자신의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기도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사람의 호흡에 비유하죠. 숨을 쉬지 않으면 육신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 교제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항상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숨쉬기 귀찮다고 이 숨을 멈추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요, 기도하기 귀찮다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기도를요,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항상 기도에 힘쓰고 애쓰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응답에 대한 유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가장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네, 많은 성도들이요, 항상 이 기도에 힘쓰면서도 잘못된 기도를 하여서요, 어떠한 응답이나 또는 하나님의 은혜나 호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투자하고도 잘못된 기도 때문에 결국 그 기도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기도일까요? 오늘은 많은 성도들이 어떠한 그런 잘못된 기도의 함정에 빠져 그 귀한 기도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잘못된 기도의 함정은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중언부언이란 무엇일까요? 중언부언이란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할 때 한 번 말하는 것은 두 번 다시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마태복음 26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같은 기도를 같은 말씀들로 3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잠깐 성경 잠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조금 멀리 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기도하여 이르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뜻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지금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죠. 40절 보시면,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이처럼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다시 두 번째 떠나가사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지금 두 번째 이렇게 똑같은 기도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43절 보시면 오셔서 보시니 그들이 다시 자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또 그분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다시 떠나가사 같은 말씀들로 하시며 세 번째 기도하시고, 같은 말씀들로 이렇게 예수님은요 세 번이나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같은 말씀들로 세 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헛된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헛된 말을.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헛된 말을 반복하는 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헛된 반복의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헛된 반복의 기도를 금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펴져 있죠? 그럼 6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네요. 더욱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은요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욥기 35장 13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헛된 것을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께서는 그것을 중히 여기지도 아니하시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헛된 것을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앞서도 여러분 예수님은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헛된 반복의 말은 무엇입니까?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헛된 말을 중얼거리는 것을 의미하죠. 바꾸어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기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기도는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교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앞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경고의 말씀을 이교도들과 같이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교도들의 기도는 주문을 외우듯이 중얼거리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처럼 그런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오늘날의 여러분 이교도들은 불교가 대표적인 이교도 있죠. 그런 이교도들의 기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 이렇게 하루 종일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주문을 외우듯이 연부를 외운다는 것입니다. 또 카톨릭을 생각해 보십시오. 카톨릭은요 묵주가 있습니다. 그 묵주를 하나하나 돌리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묵주를 이렇게 돌리면서 일정한 그런 기도문을 되풀이하면서 외우는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교도들은요 반복해서 주문을 외우듯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횟수가 곧 그들은요 응답으로 이어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기도문을 5번 기도하는 것보다 10번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교도는요 같은 기도문을 가지고 아무 의미 없이 기도의 횟수를 늘린 데 목적을 두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기도를 해도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교도들은요 그런 한마디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횟수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기도의 횟수를 계속적으로 늘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인천에 살 때요 길거리에서 전도제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사분이 대뜸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전도제를 나눠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당신 때문에 몇 번이나 기도했는지 까먹었다라고 하면서 노발대발을 하면서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딱 그 사람을 보니까 묵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하나 돌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그분에게 전도제를 나눠줬던 것이죠. 묵주를 돌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카톨릭 신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카톨릭 신자로서 그분은요, 기도의 횟수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그는 기도의 횟수가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이교도는요, 기도를 들어주는 신이 중심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는 자신의 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기도의 횟수나 길이에 의해서 응답이 좌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면서 외운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를 해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해야지 습관적인 말을 되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기도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 생각도 없이 또 의식도 없이 빈말만 되풀이하면서 주문 외우듯이 똑같이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중언부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교단교회에서 매 예배 때마다 하는 그런 주기도문이나 또는 은사주의에서 말하는 이런 방언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바로 중언부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자, 잘못된 기도의 두 번째 함정은요, 위선자들과 같은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선자들과 같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위선자라는 이 원어는 히포크레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요, 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선자라는 것은 자신의 참된 모습을 감추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연기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선자들과 같은 기도란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즉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위선자들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인 기도를 하는 자들인데요, 그들은요, 종교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려고 했었죠. 그래서 기도 시간을 잘 지켰고요, 또한 정기적으로 금식했고요, 또한 철저하게 율법의 11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요, 입술로는요,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주 멀리 하나님과의 가까운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겉과 속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중심이었지만 속으로는 자기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은요, 자기 과시에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기도 생활을 기피하지 않고 철저했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지나가는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위선자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위선자 같은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선한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요, 나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런 영적 삶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진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오히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주님은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으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야 할까요? 그건 우리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모든 것들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차단하고,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신경 쓰지 않고 우리 중심을 하나님 한 분께 맞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지금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도를 할 때요, 자기 신앙의 과실을 위한 수단으로 그 시간을 악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구 중에는요, 무엇이냐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 기도 시간을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고 또는 유창한 언변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회중들에게 자기가 거룩한 사람이나 지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려고 고상한 말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허하게 울리는 꽹과리와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대표로 기도를 할 때요, 즉흥적인 기도나 또는 기도문을 미리 써서 기도할 때에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동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시는 분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네, 마귀는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는 것을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틈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맡은 그런 기도 시간을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꾀에 넘어가서 이 대표 기도 시간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위선적인 기도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있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마귀가 우리의 틈을 노려서 이곳에서 정말 내가 거룩한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보다 지식이 더 많다, 이런 것을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다고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해야죠. 오늘은 내가 기도를 1시간 했어. 오늘은 내가 기도를 2시간 했어. 오늘은 내가 기도를 3시간 했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우월성과 자부심과 자기 만족을 얻으려는 그런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기도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더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면서 바리새인은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기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는 그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상달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지, 사람에게 시선을 두면서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우리는 사람의 눈에만 좋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바리새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잘 보이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잘못된 기도의 세 번째 함정은 흔들리는 기도입니다. 흔들리는 기도. 흔들리는 기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흔들리는 기도를 무엇에 비유하냐면 바람에 밀려 흔들리는 그런 물결에 비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야고보 기록자는요, 흔들리는 기도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다 물결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죠. 왜냐하면 이 바닷물은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있으면 결코 이리저리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만 이리저리 마구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뿌리가 있다면. 근데 이 바닷물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요동해서 잠시라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출렁이고, 또한 물결 모양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불어오는 바람에 따라 물결이 순식간에 이리저리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는 기도는요, 이 하나님께 향한 내 마음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아서, 7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주께 무엇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우리가 흔들리는 그런 의심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응답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중심을 잡아줄 만한 무언가 무거운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경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구하면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구한 사람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요, 이삭을요, 번제 허물로 바칠 때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바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으로 바쳐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그런 극심한 고민과 고통스러운 번뇌도 있었지만, 또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신뢰함으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순종이 무엇을 체험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여호와 일의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받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기도의 네 번째 함정은요, 바로 정욕에 쓰려는 기도입니다. 정욕에 쓰려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가 언제일까요? 바로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에 쓰려는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욕에 쓰려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얻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요, 기도의 동기가 남보다 더 높아지려는 의도와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목적으로, 즉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또는 쾌락을 위하여 구하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제 입장에서 여러분, 제 아가 이 면도칼을 갖고 놀고 싶으니까 면도칼을 달라고 저한테 떼를 쓰고 조르면 제가 그래, 너 이거 면도칼을 갖고 놀아라 라고 줄까요? 선뜻 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철부르는 제 아에게 그 면도칼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정욕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참담한 결론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정욕에 쓰려는 이 기도를 응답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결국 우리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정욕에 쓰려고 이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는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요, 이 돈이 급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돈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을 만들 그러한 궁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권을 한 장 살 테니까 하나님께서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 기도가 응답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권 판매소에 가서 복권을 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지 아니하셨죠. 복권은 꽝이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예화를 들려드렸냐면 정욕을 위한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결코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화를 드린 것입니다. 또한 앞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응답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주의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예화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복권을 샀던 성도는요, 정말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고 100%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권은 당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거짓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또는 유익한 것이든 해로운 것이든 아무거나 구해도 그대로 다 이루어지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구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냐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그것이 정욕에 담아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한 기도는 아무리 간절해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받습니다. 그러나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구하지 않았던 부분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놀랍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이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그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부와 명예나 원수의 목숨이나 자기의 장수를 구했습니까? 그렇지 않고
도리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누구의 마음에 맞는 기도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솔로몬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을 부와 명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의 삶에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욕을 위한 기도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구한 것 외에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의 5번째 함정은요 환경이 열린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환경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종종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인데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요,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고 반대로 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환경 하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 하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길을 열어주셔서 사람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길이 열리고 닫히는 것만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요나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니느웨를 가기를 거부했었죠. 그래서 요나는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네,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배를 타면서 다시스로 가는 길이 순조롭게 열리는 것을 보고는 느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뜻이 변경되었구나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길이 순조롭게 열렸다고 해도 하나님의 원하는 뜻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원하는 뜻과는 반대되는 길이었죠. 그래서 길이 여러분 쉽게 열린다고 해서 그것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게 많은 성도들은요 자신 앞에 좋은 기회가 열리게 되면 전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나 결혼 문제 등 환경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이 열린다고 죄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환경이 닫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이 개척하기 전에요, 이 예배당을 알아보기 위해서 내려올 때에 차가 폐차될 정도로 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들과 오늘 저는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검증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록된 말씀과 상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길을 열어주셨다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이 그것에서 응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통로를 환경에 너무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통로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통해서 길이 열어주신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인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사인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과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환경이 열렸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 그리고 속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너무 그 가정생활에 있어서 힘들어가지고 이 사람과 내가 헤어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과 이혼을 해라. 그리고 환경도 어떻게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이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혼을 결정을 하는 그런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열렸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과 부합되어 있는지, 환경이 열렸다고 해도 이 성경의 말씀이 부합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환경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구나 라고 우리가 눈치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우리는요, 무엇을 읽어야 합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검증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피해야 할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면 우선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싫어하십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한 번 드린 기도를 다시 반복해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제목으로 얼마든지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상태로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채 반복해서 기도 드리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것은 중언부언입니다. 기도의 두 번째 함정은 위선자들과 같은 기도입니다. 위선자들과 같은 기도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들으라고 하는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높이기 위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할 때 이런 위선자들과 같은 기도를 하기가 딱 좋은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든 사람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의 세 번째 함정은요, 흔들리는 기도입니다. 흔들리는 기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으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기도의 네 번째 함정은 정욕에 쓰려는 기도입니다. 정욕에 쓰려는 기도란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정욕을 위한 기도는 아무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지라도 그 기도는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다섯 번째 함정은 환경이 열린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열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검증되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열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검증이 되지 않고 부합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도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검증되고
부합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의 함정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